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500회 이상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근데 그 500회 중에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의 그 근본이 하늘이고 영원하신 분이 탄생한다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으로 120km예요. 이 구부렁구부렁 길로 가면 150km로 보는데, 걸어가도 한 8일 걸리고 나귀를 타고 달리면 좀 단축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를 쓰는 거예요. 인구조사 시켜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번물 같아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김정은 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미국에서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마는 김정은 씨가 전쟁 일으키면 북한이 없어진대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지상에서 없어진대. 미국이 퍼부어서 끝낸대요. 글쎄, 그게 뭐 미국 정부의 방침인지 몰라도요. 우리가 사람을 중국의 시진핑 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아주 큰일 났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리아 약혼한 남자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불려져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지만 영화에 보면 나귀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벌써 일찍 온 손님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어요. 민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잘 수 없고 할 수 없이 좀 마음이 인자하신 여관 주인한테 사정해서 마구간에 묵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산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강보를 준비해 갔어요. 천을. 그래서 아기로 낳으신 예수님 강보로 싸서 누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물통에 누인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온 우주가 엎드려 절할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침대 삼아 세상에 다이아몬드 침대에 누이셔도 안 될 영광의 주님이 예물통에 누이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왕궁의 안방에서 탄생하셨으면 들의 목자들이 어떻게 와서 경배하겠어요? 들의 한밤중에 찬이슬 맞으며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두려워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가면은 표적이 있다.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바로 주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온 세상 만민이 평안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리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뭐 베들레헴 몇 호라고 뭐 117번째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천사가. 베들레헴에 가면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가니 쉬워요.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시끌벅글한 거예요. 새벽에 아기가 났으니까 손님들도 구경 나오고 여관 직원들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시끌벅글한 거예요. 또 불이 켜 있어요. 그 시끌벅글한 집에 가니 그 마구간에 여물통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인 걸 알고 경배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로운 별을, 오늘 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결국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소식 듣고 베들레헴에 오는데, 만일 베들레헴에 어떤 부잣집 안방에 예수님이 나셨으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집집마다 문을 다 두드려야 되나요? 근데 악자짓거라고 불이 밝혀진 곳에 가니 마구간에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큰 부잣집 별장에 계시거나 왕궁의 안방에서 탄생하셨으면 사람들이 뵐 수 없어요. 경배할 수 없어요. 여물통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여물통에 아기 예수 누워 계신 구유 같아요. 교회가 절간처럼 깊은 산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가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큰 기업 재벌 회장 집처럼 뭐 진돗개가 있고 막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그 교회는 길 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개척교회 5년간 했는데,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부인 둘이 시장 바구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장 보러 가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만 와야 된다.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런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와 같은 거예요. 다 쉽게 와서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이 쉽게 와서 구원받도록 그 표적으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로 표적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양곡교회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아기 예수를 모르고 멸망길을 가는 자가 많아요. 제가 택시를 타면 말을 많이 하는데 전도하려고 그 기사님을 높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회사에 계시다 해고당해서 이 사업 저 사업에서 실패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택시 영업용 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속으로 팍 밟으면 탁 부딪혀서 팡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죽는 그 장소를 찾아다녔대요. 젊은 사람인데, 또 부인은 결혼 오래 생활해도 애가 없었고, 근데 발견하고 여기에 부딪히면 되겠구나 발견하고, 자 언제 죽지? 이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내가 병원에 가니 잉태했대요, 애 가졌대요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죽으면 내 아이 저 어떡하나. 그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일한다더라고. 그 아기가 나면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가정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한 가정에 아기가 나면 모두 기뻐하지만 슬픈 일이거든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로 가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암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 없어도 무덤으로 가거든요. 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인생이 뭐냐, 왜 사느냐, 도대체 인생 어디로 가느냐 답을 찾지 못했어요. 도서관에서 인생에 대한 책을 다, 철학적인 책을 다 찾아 읽어도 답이 없어요. 하루는 이른 아침에 산책하는데 한 고등학생이 한 손에 책 들고 한 손에 가방 들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가요. 바쁜 걸음으로. 학생 잠깐 이야기하세요. 어디 가는가? 보시면 몰라요. 학교 가죠. 왜 가지? 공부하죠. 공부해서 못하게 대학 가죠. 대학 가서 못하게 그래야 직장 하나 얻죠. 직장 얻어 못하게 돈 벌죠. 돈 벌어 뭐하게 장가 가죠. 장가서 뭐하게 애 낳죠. 그래서 뭐하게 애들 잘 기르고 애들 가정도 일궈줘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엔 노후 준비해야죠. 노후 준비한 다음에는 세계 여행이나 한번 하랍니다. 그래 세계 여행하고는 늙죠. 그 다음에는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모르겠어요. 자네 지금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결국 무덤으로 가잖아. 천천히 가게. 그 다음에 깡통 하나 들고 밥 얻으러 가는 거지를 만났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어디 가느냐? 밥 얻으러 간. 밥 먹고 뭐하게. 그래야 살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서 밥 얻으러 가는데 당신 늙고 병들어 쓰러지면 누가 밥 얻어주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죽으면 뭐하지? 동사무소 공동묘지에 나를 판부도 주겠죠. 당신 지금 밥 얻으러 가는 게 살러 가는 게 아니고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 고등학생의 길이나 거지의 길이나 방탄소년단의 길이나 손흥민 씨의 길이나 대통령의 길이나 성공한 사람의 길이나 국회의장의 길이나 다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은 무덤이에요. 멸망이에요. 무덤으로 끝나면 좋지요. 안 끝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무덤으로 가고 그 심판도 모르는 거예요. 심판 알면 예수 믿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가는 길도 모르고 가는 이 주변의 모든 우리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에게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아기 예수님 만나면 무덤 들어가도 잠깐이고요. 예수 믿으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면 죽음에서 무덤에서 공허에서 미래에 대해서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철 스님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5개 국어를 했어요. 학문도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불교에 참 진리가 있다고 23살에 가출해서 초인적인 극기를 하면서 도를 닦았어요. 8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10년간 자기 암자에 사람 못 오게 철조망을 쳐놓고 오직 벽을 향하여
부처가 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늦게 그는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깨달으니 82세 때 돌아가시는데 헛짓됐다. 내가 많은 사람 속였구나.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본 그대로 자기 딸 피리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딸 피리야, 54년간 단절하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어 미안하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그 유명한 성철스님의 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러분, 종교가 많아요. 땅에 수만 가지 종교가 있어요. 제주도 일본에 2만 가지, 8만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구해 누신 예수뿐이에요.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났어요. 배고프고. 그런데 제 아내가 제게 관심을 가져서 희망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해했지만 아내에게 실망 안 줄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밤새워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막 잠이 와도 내가 김영숙에게 걸맞는 남자가 돼야지. 그래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제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붙여준 선물이에요. 제보다 더 의롭고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해요. 저보다 더 전도하고. 아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번에도 좀 죄송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부산 오는 비행기가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좀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Walking with Jesus.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지상 직원들 찾아가서 만나고, 자꾸 사람들 찾아가 만나. 늦게 가보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작은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 아내가 만나는 사람 찾아가서, 또 직원들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구해 누이신 아기와 같은 교회를 일깨우고 예수님을 일깨워주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세계 존경을 받는 카터 대통령, 지금 98세, 내일 모레 99세가 되는데 부부가 건강하세요. 암덩어리가 뇌에 4개나 있어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카터 대통령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1년에 14가정씩 전도해서 140가정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지사 출마했을 때 3개월 동안에
30만 명 이상 찾아다니며 악수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니 너무 크게 부끄럽다.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140가정밖에 전도 못했는데 내가 주지사 되려고는 3개월에 30만 명 이상 찾아다니고 악수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인생은 곧 막이 내립니다. 주님 앞에 결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 주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앞에 서는데 돈 벌다 왔습니다. 애 키우다 왔습니다. 뭐 여행하다 왔습니다. 유튜브 보다 왔습니다. 너 전도 며칠 했니? 그럴 때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구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모신 구유다. 우리가 구유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벌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저는 40년간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님 보여드렸는지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벌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걸 세상 사람이 보게 해야 돼요. 내 말, 내 삶을 통해 보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 우리가 누구든지 계명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 보여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예수님이시.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무겁잖아요. 3m 백지에 내가 직선을 끌려면 어렵지만 자막대기 대놓고 끄면 쉬운 것처럼 인생 내가 머리 굴려 살려니까 어렵지, 성경은 캐는 자막대기 이대로 남편 사랑하고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무조건 섬기고, 저는 여러분을 무조건 섬기잖아요. 제 아내를 섬기고 아들을 섬기고 며느리를 섬기잖아요. 예수는 저 섬기잖아요. 그럴 때 며느리 볼 때, 아들이 볼 때, 손자가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부모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미우라 아약고, 그는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잘 돼. 그 옆집의 가게는 안 돼. 미우라 아약고가 선하고 빛이 나고 친절하니 다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 집은 망하게 되고 이 집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다가 라이벌 상점 주인이 얼마나 아프겠나. 그래서는 물건 아이템 구색을 빼는 거예요. 그거 찾는데 그건 저 이웃 가게에 있습니다. 뭐 주세요? 그건 이웃 가게에 있습니다. 이웃 가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시죠? 옆집 가게 미우라 아약고 씨가 여기 가라 합니다. 감동을 받는 거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약고, 이름이 미우라 하지만 미운 게 아니에요. 때문에 일본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님 보이고,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살면 예수님, 우리를 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구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귀새가 쫓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인 우리 양곡교회로, 또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구유에 누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